시작하면서 이제 초를 켭니다. 이제 전례적으로 첫 번째 초는 소망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이고 그 소망이 나를 나되게 한다는 것이 인정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신학자 중에 신학자, 수많은 신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진짜 거장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이제 몰트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소망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망 없이는 내가 진짜 존재하는 것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소망이 있으면요, 그거 견딜 수도 있고 또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다고 해도 내게 진짜 소망이 없으면요, 내가 나에 대해서 무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권태를 이기지 못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죠. 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소시민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재벌가의 자식들, 권세가의 자식들이 요즘 뉴스에 마약을 수입하다가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아주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하다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뭘까? 제가 직접 면접을 한 건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들 속에 진짜 소망이 없으니 삶이 무기력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권태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는 진짜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특히 우리가 대림절 지키면서 첫 번째 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뭘까요?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이유는요,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더 나아가서 온갖 어려움 때문에 마치 흑암에 앉아 있던 것처럼 살던 시대에 그들은 진짜 소망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우리 사는 시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사실은 삶의 진실을 직면하신 분들은 삶이란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전에는요, 그래도 우리는 일상을 꿈꿨거든요. 열심히 사니까 그 일상이 유지된다는 어떤 우리가 인식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딱 터지고부터는요, 오늘까지는 살았는데 내일은 장담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선가 모르게 코로나가 옮겨오면 그때부터 무조건 2주 동안은 격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그전까지만 해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온전하게 드리고 내 그 속사람 속에 상한 것들을 간절하게 기도하면 됐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대본에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후문으로 들려오는 얘기는 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예단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일상조차도 우리가 꿈꾸는 대로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러니 요즘 통속하게 부르는 유행가들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어요. 나훈아 선생 얼마 전에 그 콘서트를 했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주에서 워낙 그 나훈아 선생이 불렀던 그 테스형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근데 이분이 노래한 가사를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게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얘기합니다. 내일이 두렵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울 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덜국화도 수줍게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나를 꾸짖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이러면서 마지막에 절규합니다. 아, 테스 형, 답을 달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사를 보니까요, 이분이 삶의 본질을 직면한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실존. 자, 그러니까 뭘 지금 얘기합니까? 삶의 현실이 두렵다는 거예요. 뭐 이분만큼 한 시대를 풍미한 가객으로 자기 마음껏 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전 국민들의 추앙을 받고 인기를 한 몸에 얻었어요. 물론 그의 삶의 현실을 여러분 들을 때 뭐 그렇게 흠모할 만한 건 아니에요, 삶의 내용. 근데 어쨌든 그런 가객임에도 불구하고 삶이 아프다고 얘기하고 두렵다고 얘기하고 힘들다고 하는 것. 근데 이런 현실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에게 대한 소망이었어요. 우리가 유지되던 일상들 속에서 내가 꿈꾸고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그럴 것이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만한 문제가 우리의 삶을 격동하게 하면서 삶의 토대와 울타리를 무너뜨리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들 자신이 유지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약하죠. 참 약합니다. 그러니 역으로 오히려 이런 우리가 현실 속에 뭘 깨달아야 되느냐? 소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 궁극적인 차원에서 높고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다 하는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요,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너무 익숙합니다. 성탄절 가까우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얘기는 간단하죠. 요셉이 정혼한 사이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나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깨우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마리아를 데려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감각하지만 않으면요, 우리 자신이 좀 시험에 들어요.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요, 청천벽력의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 요셉은 보니까 잠에서 깨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가 출산할 때까지 그와 함께 동침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엄청난 어떤 신앙의 결기들, 그 믿음의 내용들을 보여주니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는 어떤 좌절감, 결정을 우리가 먼저 하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요,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는 책이지 때로는 그 당사자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현실을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은 그들의 자질과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실력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설득하고 이해하여 그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란 증거로 그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자신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정혼한 여자가 정식 혼인을 하기 전에, 결혼식 하기 전에는 성결을 지켰는데 어느 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 그럴 때 이게 여러분, 할렐루야, 이조차도 다 주의 뜻이겠죠, 이렇게 쉽게 수긍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인간적인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원에 관한 것들을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의 감정과 느낌을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내가 정식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정혼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올 수 있다 말인가 하는 그 의문들, 의심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건 정의롭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까지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당할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신이 때문에 지금 지켜내고자 애를 쓰니 이 요셉의 심경이 여러분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겠죠. 자, 이런 복잡한 심경 속에서 요셉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뭐 그냥 쉽게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해서 별달리 설명이 없어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는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요셉이 잠에서 깨어가지고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는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결국은 이 안에서 요셉이 왜 그런 자리까지 갔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게 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눈으로 가보십시오. 따뜻하고 이러니까 좀 졸릴 수 있지만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요, 요셉 편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700년 전에 메시아를 예언했던 이사야를 알았고, 그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셨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그 말씀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와서 이 말씀을 할 때에 비록 당황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도 연민 속에서 도무지 자기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며 디디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런 시대 속에서 진짜 소망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진짜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허약한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허약한지가 다 폭로가 됐잖아요. 이건 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그저 드러나는 것으로 말고 정말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난 이렇게 지냅니다 하면 여러분들 속에는 정도의 차가 있지 전부 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 오히려 이러한 때에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로 인하여 하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도 이 순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믿었던 그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신실하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 하나조차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인격과 실력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 그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들의 삶에 보시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시작이 완전하였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불완전하였더라. 그래서 그들도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었으나 세월을 살면 살수록, 믿음을 가지고 살면 살수록 그들의 초점을 누구께 옮긴다고요? 하나님께 옮기더라. 하나님께 옮기더라. 그리고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자기들의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은혜의 자리, 순종의 자리까지 가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러면 뭐가 대표적으로 떠오르십니까? 제가 보니까 대표적으로요, 창세기 12장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엄청난 결단. 그다음 또 하나는 뭐죠? 창세기 22장 아들 줘 했을 때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좌절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근데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런 좌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펼쳐놓은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과 순종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뭐가 있죠? 시행착오가 엄청납니다.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숨기지 않잖아요.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목숨의 위협 앞에서 누이라고 합니다. 누이.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여성분들 중에 내 남편이 어디 가가지고 지가 힘들다고, 아유 이분은 저희 그 누이가 됩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머리 다 뽑히겠죠. 근데 그 일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두 번을 반복해서, 한 번은 애굽의 바로에게, 한 번은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이 여자는 나하고 그냥 누이의 관계이지 내 아내가 아닙니다라고 자기 생명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치졸한 모습을 성경이 감춘 게 아니고 드러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씨를 통해서 만민을 복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믿어집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집안에 신실한 종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이해를 합니다. 주경학자들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얼마나 신실한지 얘를 제 아들로 후사로 삼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을 제기해요. 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온 집안에 그냥 두쪽나게 했잖아요. 그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감추지 않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시행착오와 우여곡절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자리까지 이끌어갔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인정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그런데 여러분, 살면 살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믿어지십니까? 확신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태산을 옮길 만한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얘기합니다. 여기 뭐가 등장합니까?
말씀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얘기합니다. 제가 주의하는 시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뭘 얘기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자기가 자기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약속, 말씀이란 그 단어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 상황을 아니면 나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내 소원이나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적으로 가는 것을 진짜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거 어떻게 인정해야 됩니까? 태산을 옮기는 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판정하면요, 시험 듭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시험 듭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어진다면 그게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고 계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게 요셉의 모습을 통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는 나와 다른 사람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결국 이 일조차도 전부 다 선지자로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주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늘 성경에는 남자가 많이 등장하니 우리 교회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섭섭할 수 있으니 자, 여성들 좀 얘기도 한 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라도 한번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짧은 구절로서 여러분이 실망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사라도 시행착오와 우여곡절 속에서 그런 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신 것처럼 창세기 21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주잖아요. 근데 사라는 도무지 믿질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장막 뒤에 숨어서 뭘 하죠? 장막 뒤에서 웃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인생에게 이런 놀란 일을 베푸셨습니까? 그래서 기뻐서 감격해서 웃는 게 아니고요, 못 믿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이삭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웃음입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와,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러스 하신 분인지,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섬세하시다는 것을 막 깨달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의 평생에 자기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막 웃었는데 하나님이 너 아들 이삭 해라 이렇게 했을 때 평생 동안 그 사건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불신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그 감격 속에서 살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가 단박에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완전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불완전한 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제가 그 요셉의 심경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삶의 현실들을 연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죠. 그 속에서 마치 시줄과 낫줄처럼 직조가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의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내 실력을 붙들자는 것도 아니고 환경과 세상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결과는 아시죠?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롯에는 물된 동산과 같은 소할 땅, 그 소돔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패역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진노를 내리고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지만 그 중에서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롯에게 통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경을 보시면 롯에게는 두 딸에게 정혼한 사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창세기 제가 가서 19장에 14절 말씀. 자, 롯이 그 사이들에게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롯이 사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얘기합니다. 엄미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차지하고 내가 앞으로 결혼해야 되는 여인의 장인어른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의 뜻이 이것이 그런가 하여 정말 좀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말씀 이어서 딱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사위들이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얘기했대요. 참 예서가죠. 예서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they thought he was joking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장인 얘기를 조크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냥 조크 하나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And they laughed at him이라고 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어요. 사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람도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을 베풀 때 하나님이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되게 하라. 너의 아내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바꾸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람도 그 순간에 웃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느냐? 17장 17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긍정하는 웃음이 아닙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얘기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똑같잖아요. 아브라함 웃고 사라 웃고 이름 없는 롯의 두 사이도 웃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쪽으로 갔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의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것을 쪽 그 정도로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만홀히 여겼던 그 이름 없는 롯의 두 사이는 결국 그 진노 아래, 심판 아래 놓이게 됐던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영원히 갈릴 수 있다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속에 의심과 회의와 염려가 있어도 그것이 결론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초점을 옮기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더 신뢰하는 자만이 결국은 말씀이 이루어지라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정리하면서 준비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신화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는요, 성경이 그려내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 신화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너 자신이 완전하라, 너 자신이 완벽하라, 그래야 행복할 것이다. 이건 아무리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해도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너희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많은 경우에 규범적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진의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임마누엘, 완전하신 하나님이 가장 작고 처절한 자리에까지 내려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거룩이다, 온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믿음의 선배들, 특히 오늘 이 요셉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 이미 다 읽어봤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의심들, 불신, 분노, 그러면서 연민하는 마음, 이거 어떻게 딛고 일어섰을까요? 바로 주의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고 그 말씀은 확정되고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소식 앞에 서 있는 요셉처럼 우리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도 말씀의 능력으로 견뎌내시고 최종적으로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무엇입니까?